전도서의 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헤벨이다 해서 정말 안개처럼 때로는 일시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예측 불가하며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역설적인 인생 속에서 해 아래에서 삶이 결국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의적이거나 염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헛되지 않은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해 너머에 해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헤벨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게 하는 그 삶이 때로는 경외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번 주일 오후에는 잠언의 지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잠언의 지혜에서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기술을 가져가면 그러면 잘 될 거야 라는 큰 맥락이 있는데 전도서는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눈에 띄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현실에서 맞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이 땅에서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 아래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의 진짜 삶은 해 위에서 빛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될 터인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헤벨의 삶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나눌 오늘 첫 번째는요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10절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때가 있더라. 이렇게 그 때때마다의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도서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붙잡으려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럼 이런 때에 우리가 이 붙잡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함께 나눈 첫 번째 지혜는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 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때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환절기 때문에 비염 때문에 재채기 하면서 꽃가루 때문에 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불평하고 여름이 되면은 더워 죽겠다.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다. 가을이 되면은 나 가을 타나 봐. 빨리 가을이 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네 추워 죽겠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늘 불평과 수고와 노고와 애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때그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노고뿐이고 수고뿐이고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땅에 결국 시간은 잡지 못할 것이고 죽음으로 달려갈 테인데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때는 받아들여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 이런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보면서도 비가 오면 왜 비가 온대? 해가 뜨면 왜 해가 뜬대? 라고 매 순간마다 불평의 삶을 지낼 것이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 이렇게 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차피 지나가는 때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일기를 가지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계절을 가지고, 내가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임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놓게 돼요.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없이 지나갈 때가 있더라. 그럴 때는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받아들일 때는요, 그냥 그래 받아들이자, 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때를 따라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는요, 내가 보는 때와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여름을 원하는데 여름이 그렇게 안 올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가을을 원하는데 아직도 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때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때는 하나님이 시간과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하게 되냐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낫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예측할 수 없고 헤벨과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때때마다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그런 걸로만 살지 말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해 아래에서 지혜의 삶이더라. 그래서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 갈 텐데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것이 그에게 주신 수고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는요, 기뻐하시면 돼요. 슬플 때는요, 기도하고 탄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는 찬송할 수 있게 하셨고 괴로울 때는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인간의 일의 시종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냐면 기쁜 일이 있을 때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기쁨이 언제 곧 끝나겠지? 이렇게 괜히 기쁘다가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늘 불안한 삶에서 지금 주시는 기쁨도 기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기쁨이 곧 사라질 거야. 인생을 너무 노고와 애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기쁨도 기쁨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해라. 오전에 기쁜 일이 있었다면 마음껏 기뻐해라. 오후에 혹시 슬픈 일이 올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슬픈 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엉엉 울고 탄식해라. 다시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 진짜 망한 것처럼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라. 그러다가 다시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오듯이 뭔가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는 또 마음껏 기뻐해라. 감정에 충실하셔도 돼요. 충실하셔도 돼요.
항상 나는 평정심을 유지할 거야. 기쁠 때에도 그런 둥 마는 둥, 슬플 때에도 그런 둥 마는 둥.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기쁠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슬플 때는 엉엉 울고 탄식하면서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으니 괴로울 때도 주님을 보고 기쁠 때에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 그냥 아유 헛돼 그냥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일하심을 믿고 나의 인생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몫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때로는 탄식으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두어라.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단순하고 소박한 나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알고 그 안에 나의 삶을 두는 거죠. 그 안에서 오는 진실한 감정,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 안에서 내가 빼앗긴 것에 대한 슬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안을 때에도 사랑할 때에도 미워할 때에도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 인생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첫 번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해 아래에서 해별과 같은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4장에 나오는데 4장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 사람은 홀로 된 사람이에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요. 홀로 있으면 수고가 그치느냐? 아니에요. 홀로 있는데도 수고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홀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 속에 9절부터 이렇게 등장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서 지혜의 두 번째 삶은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이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거의 경쟁과 시기와 미움이 서로 도사리는,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시기할 수 있고, 잘 되면 잘 된다고 배아파하고, 그러면서 재주를 갖는 것도 결국 헛되게 돌아오는 것, 이것은 깨짐을 말하는 거예요. 깨지더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잘해도 깨지고 너무 못해도 깨지고, 인생은 경쟁과 서로 싸움과 시기와 미움 속에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지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을 알고 함께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요.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함께 일하면 좋은 상을 더 잘 해낼 수 있다. 이게 유익이죠. 그리고 두 번째 10절,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다. 친구가 있다면. 세 번째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할 때에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 네 번째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세 겹줄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삶은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이야.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지만 오늘 해본 거예요. 말씀은 끝나고 해볼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 시간에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나의 상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있다면 정말 이 해 아래에서 삶 속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 복인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거 정말 귀한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나의 상황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건 정말 복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친구가 누가 될 수 있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건요, 결코 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 지혜로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복이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지혜를 같이 또 생각하면서 전도서 말씀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네 번째 나누게 될 텐데, 해 아래에서의 삶이 결코 회의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요,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진짜 지혜를 가지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삶은 권력을 취해보고 쾌락을 누려보고 가질 것을 다 가져보고 내가 뭐 해볼 거 다 해봐도 결국은 헛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기쁨은 결코 헛됨으로 끝나지 않더라. 해 아래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붙잡아주고 새 겹줄이 된다면 그거는 아주 쉽게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공동체로서 서더라. 그래서 헤벨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따뜻함으로 위로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의 교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로서의 교회, 서로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들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어느 때를 지나든지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탄식할 때는 탄식하고 기뻐할 때는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서가는 것은 해 아래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삶에서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린 최선을 다해서 바꿀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삶이라면 받아들이고 그때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통곡할 때라면 탄식함으로, 찬송할 때라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아뢰 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꼭 지역교회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믿음의 친구와 동력자를 평생 사는 동안에 만드시고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아니면 두 사람 있으면 더 좋아요. 물론 세 사람 있으면 더 좋겠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혹시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친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기도하시고 혹시나 없더라도 정말 영원한 친구 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결코 내 인생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해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